생각과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께 맞춰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상에 반대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본성에도 저항을 받는 참된 이유는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내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향한 자기 본성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으로 향하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항상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그리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끊임없는 노력,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살리는 작업을 통하여서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방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노력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 거짓 복음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옳은가를 설명해 왔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과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 어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올바른 복음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너희 안에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자신이 처음 만나게 된 그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전부를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목적, 오직 그들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노력에 응답하듯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신앙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관계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하게 하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따르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라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내가 그때 너희와 같이 되었던 것 같이 이제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유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때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겠다라고 말하였고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상태를 다시 한번 바울은 상기시킵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한다고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그렇게 하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무는 김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적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능력이 더 클수록 내가 신의 이름으로 신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냐면은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신의 이름 하나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신의 사자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병 고치는 능력을 일으키자 다른 지역에서는 저 사람이 제우스의 사자다 혹은 제우스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바울은 전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그 약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이 효과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육체의 약함이라고 불려지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좀 골골거리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병든 상태에서 얼핏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몸이나 조금 잘 간수하지 저런 상태에 있으면서 저런 약함 가운데 있으면서 저런 병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가 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바울의 지금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모습을 딱 보면 가까이만 가도 병이 옮을 것 같은 모습이었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사회적 위치가 조금 낮아질 것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시험이 되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약함 때문에 멸시나 혐오나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육체의 약함을 위하여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온전한 상태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 어떤 한 사람의 약함,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다 품어주며 서로 안에서 서로 귀한 교제를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였던 그 관계성이 지금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던 사람들은 이제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은 도리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성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제 그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 복음 밖에서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의 안 좋은 점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바울이 다시 자신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로서 잘못되었음을 책망할 때 그 안에서 그들에게
들었던 것은 이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만이 생겨서 이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 안에는 안 좋은 점만 보이게 되고 이제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며 그들을 찌르는 진리를 말하고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떠나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훈계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간질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간질하는 자는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다. 그는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자다. 그는 예수님에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지도 못한 자인데 그가 어떻게 사도냐? 라고 온갖 말로써 바울을 비난하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간질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목적성에 또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그들 사이에게 있어서 이간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은 비록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이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성경과 진리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기에 그것은 거짓 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인 척 자신을 꾸미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목적성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 사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 자체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는 그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경험입니다.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한 것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봉사와 노력과 그 모든 열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로운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그 초점이 항상 그 상대를 향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안에서 복음이 활성화되어서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들이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봄으로써 자신이 기뻐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거짓 교사들과 다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해산하는 노력을 했음을,
그리고 이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다시 할 용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이 감수하겠다. 그러니 제발 그 복음을 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다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상태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여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혹된 유대주의는 그 중심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의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라.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말 속에는 큰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공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 테니까 잠시 빠져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놓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혹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제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감,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감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세상의 일을 넘어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내 판단 그리고 내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를 주님과 연합함이라고 말합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울타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상대방으로 내놓습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예수님을 상대방으로 여겨서 예수님하고 나와의 어떤 거래 혹은 예수님이 저기 있고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가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좀 함께 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야겠구나. 이제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이제 좀 예수님한테 많이 찾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조금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포함시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들을 쫙 펼쳐놓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 안에서 이 원리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상타자로 두고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는 그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가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종교를 정의할 때 철저하게 그 효용에 집중해서 그 종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위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가, 이것으로서 그 종교가 좋은 종교인가 아니면 그 종교가 좋지 않은 종교인가라는 것에 판단하고 그것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그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정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 모든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걸어갈 삶의 길이 되어야지 우리의 걸음을 보조하는 목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혹은 거짓 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먼저 정해놓고 신앙을 혹은 예수님을 그 길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사용한다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은 자녀로서의 자유함입니다.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은 율법과 나입니다. 이제 내가 현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조금 하고 이제 뭐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수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술 담배를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욕을 안 하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흔히 내가 교회 다닌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법들과 나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제 의무에서 벗어나서 그 관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제 율법과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지키냐,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이루어가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거짓 복음이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로서 살아갈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성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은 이제 어버이날에 보통 저도 그랬었고 학교에서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에게. 자, 그런데 어떤 아이가 편지를 쓰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줍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감동해서 이게 뭐니? 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이 편지 쓰라고 했어요 라고 딱 이야기하고 방으로 들어간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은 말아야 될지 생각할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그 편지를 그저 의무로만, 지켜야 할 것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딱 줌으로써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한번 다시 상황을 되감아 봅시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게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기쁨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용돈을 주던지 아니면 오늘 외식을 하던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의무들, 우리에게 율법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시켜서 편지를 쓰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그것이 애초에 목적으로 하였던 그 이상의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들에 이제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이에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예배를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그 어떻게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쁨 혹은 우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서 의무로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율법적으로 혹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거기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관계성을 한번 보십시오. 참된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약함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안에 사랑의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율법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자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그들은 원수가 되어져 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며 그리고 우리의 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의지하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